예,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 무교절이 어떤 건지, 그래서 급하게 먹는 음식이죠. 준비되지 않은 음식, 발효되지 않은 음식, 누룩을 넣지 않은 음식.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1장과 12장을 읽으시게 되면은 어떤 내용인지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봐야 할 부분은 24절에 있는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죄가 이 땅에 사하여졌다는 이야기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시대를 여는 겁니까? 은혜의 시대를 여는 거죠. 은혜의 시대.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죄가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고, 은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 자신이 스타로스가 세워지게 되면은 죄가 사라진다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진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 유월절이 이제 어떤 건지 명확해졌다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서 하신 이런 행동들은 결국 우리에게 자기가 왜 제사함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줬고, 본인 자신이 제사장이고 또 제물이고 성전이라 그랬죠. 이 3대 요소를 갖췄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해요? 영단번의 제물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영단번의 제물을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영단번이라는 게 은혜로 주어지게 되고, 만약에 이 성찬식을 한다면은 그 성찬식은 결국은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에, 예수의 제사함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 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 갈 때마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회개를 합니다.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그래서 어, 영원히 사함받는 죄가 있고, 계속 교회 다니면서 맨날 생활에 범죄했던 자범죄는 있다는 걸, 여러분이 그런 교리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만들어낸 원리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건 영단번이지 계속 누적되고 우리가 도덕윤리를 삶에 실패해서 그걸 회개하고 저녁 때마다 또 교회 갈 때마다 회개하고 하는 거는 종교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갔다는 말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미라는 것은요, 속죄가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속죄가. 감남산에 갔다는 얘기는 올리브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산에 올라갔다? 와, 제가 여기 가봤는데, 2000년대에. 와, 올리브산이 진짜 나무가 한 2000년 넘었다가 이야기하는데, 가이드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무가 그렇게 오래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 이제 올라가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 거리도 안 돼요. 한 1km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거리에서 지금 계속 뱅뱅뱅 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보내는 시간이죠. 근데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정점을 찍어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가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록된 말씀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다고 각주를 달아놨네요. 그러니까 그런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앞뒤 구절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걸 알겠죠. 그죠? 무교절 날도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밤, 마지막 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다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진다. 내가 체포되고 너희는 흩어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를 버린다 이야기예요. 이 버린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버리는 거지 그리스도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버려야만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버리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은요. 결국은 어떤 의미예요? 영단범으로 사라져야 될 예수를 없애는 거예요. 예수는 영단봉으로 부속 언약을 마치면요. 예수는 사라져야 되고 뭐만 남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그럼 왜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느냐? 그걸 아시면 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까? 서신서에서. 그건 되어진 일이에요.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는 사역적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생애, 인자의 사역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자는 양성을 가져야 된다고 그 양성 중에 예수는 바로 인성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인성은 속죄사역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물이 되는 이야기라는 걸 아시면 이 본문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부인해야 돼요. 베드로 모자도. 그래야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베드로가 부인했지? 과거에는 막 흥분하고 나는 저러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런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게 되면은 오늘 본문이 어떤 건지 아시게 돼요.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3번을 부인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완벽하게 부인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완전히 삭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스타로서가 세워지는 순간 여러분은 완전히 이별해야 돼요. 예수를. 구속을 이별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한 사역을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가 어떤 종교의 추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를 넘겨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모습이 예수예요. 그러나 그 예수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실패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라, 나를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이 뉘앙스가 꼭 배신 때리는 것처럼 막 그냥 흥분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읽지 마시고 이건 그냥 차서적인 이야기다. 스타로스가 세워지기 전에 예비적 지식을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이 당연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왜?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성경 읽기 하던 거하고 다르게 읽을 수 있죠. 다르게 읽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뭐 많이 다르게 읽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본문을 좀 더 변형을 시켜서 보자는 거예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옛날 버전을 읽게 되면요.
이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제자들이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갈릴리에서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기다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복음이 가장 많이 가르쳐진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갈릴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갈릴리에서 가르쳐준 일이 종말이 되는 거죠. 스타로스가 세워지면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속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갑작스럽게 가는 변동 상황이 생기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호산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호산나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종말이 뭔지가 설명이 된 거예요. 그 종말이 뭔지 알게 되니까 이제 나를 버려야 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 신약교회를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를 버리십시오. 예수는 종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단지 구속의 내용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구속의 내용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성령의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예수를 붙잡으면요, 절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라고 불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명확하는 게 좋습니다. 명확한 표현이.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명확한 표현을 하려고 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을 앉혀주고 자기는 갑니다.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실 때 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이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래서 세 명이 올라가죠. 그러면 변화산에도 요 셋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무리도 뭐가 있다? 이렇게 그룹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특별한 그룹을 나눠 놓은 게 아니라 어떤 차선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설명하는 장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이들은 더 낫고 저들은 모자라, 뭔가 부족해.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여러분 구약에서 증인이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돼. 그러면 세 명이면 완벽한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 세 명이라는 거는 공감보험서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 공감보험서가 셋으로 기억된 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셋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역할도 해요. 그리고 하늘의 숫자이기 때문에 하늘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땅에 온 내용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기 때문에 땅에서 4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라는 숫자는 땅에서 3이 땅에 와서 4가 됨으로 완성이 됐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다.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4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어떤 건지 이해하시게 되면은 이들이 왜 따로 구별돼서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아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 가면은 해당 장의 딸이 죽었을 때에 셋만 들고 가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몇 군데에 이 셋만 들고 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 사람만. 그런 부분들은 증인으로 보시면 돼요, 증인.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제자의 시간에서 사도가 될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11명이 12이 돼야 돼요. 가룟 유다 대신 딴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숫자를 채워야 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제 예수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깨어 있으라 했는데 결국은
깨어있지 못한 모습이 뒤에 가면 나타내고 39절에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따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건 중보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행해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만이 이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양성으로 와서 하나의 모습, 그 양성의 인자의 모습, 그 인성, 그것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너무 이 시간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가 보통 멍입니까? 어깨를 누르는 게? 여러분, 짐을 져보셨습니까? 배낭을 짊어지고 산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때요, 어깨가? 아주 뻐근하죠? 그 무게는 게임도 안 돼요. 그러면 낙타에게 짐을 지어서 싣고 가요. 그러면 그 낙타의 무게가 과연 이 무게와 감당이 될까요? 그리고 이 무게는요. 세상에 어떠한 무게도 감당이 안 돼요. 땅에 무게를 갖다 올려놔도 이 무게를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죠. 무게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가 따라하면 안 되는 기도예요.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예수만이 하는 거예요. 중보자. 속죄 양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영단번을 할 수 있는 분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기도는 하지 마세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 아니에요. 이제 그 종말의 시간, 마지막의 시간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는 거죠. 주기도문대로. 하늘의 땅, 하늘의 뜻이 땅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마지막의 기도예요. 마지막의 기도. 자, 그리고 나서 돌아오니까 어때요? 그들이 자고 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는지 이제 알겠죠? 감이 오시죠? 누구만 감당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누구? 예수만. 제자도 감당을 못해요. 제자도. 요 시간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요. 은혜의 깊은 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깊은 세계에. 에베소서 3장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바울이 가르쳐준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예수가 성전이 됐고 제물이 되고 대제사장이 된 게 어떤 건지 울거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 받은 게 그 가치가 어떤 건지 아시게 돼요. 그러면은 교회에 다니면서 얘기했던 그 은혜 진짜 하자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점점 깊이 들어가시면서 영의 세계를 맛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영의 세계를 맛보는 게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했는데 깨어 있지 못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아, 이건 누구만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예수만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없구나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나의 원대로 마을라 그렇게 얘기했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잔이 어떤 건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이야기 23장, 24장, 25장 아니 마태복음의 5개의 가르침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서 녹아지고 사라지고 진리로 드러나는지 깨끗한 말이 등장하는지를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43절부터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뭐라고요? 피곤함을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제자도 3명, 기도도 3번. 그러면 이제 알겠죠? 이게 뭔지. 3이라는 게 어떤 건지. 왜 의도적으로 하루길, 이틀길, 3일길을 가는지. 창세기에서도 1장에서도 1, 2, 3, 4, 5, 6이 세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 2, 3이 있고 4, 5, 6이 있어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그 제자들의 그 3번의 모습과 3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3번의 그 기도하는 모습, 3번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 그런 것들이 뭘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창세기 1장과도 가지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제 갔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오라 때가 갖고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라. 부인이 되니까 팔리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6장의 그림이 하나의 그림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화가 중에서 이 그림을 하나로 그려놓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따로따로 성마찬 따로 겟세마네 동상에 따로 그리고 팔려가는 그림 따로 이 세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여러분은 하나로 가지세요. 하나로 가지고 계시게 되면은 종말이 확실하게 다가와져요. 그리고 종말의 의미가 정확해지고 그래서 그 여자가 그 항아리에 있는 그 나디향을 깨트려서 머리에 부은 게 뭔지가 정확하게 이 잔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된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얼마나 정확하게 올인하게 해주는지. 그래서 26장에 이 극적인 표현들, 그리고 이제 잡혀가는 그 모습, 베드를 잡혀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죄인의 손에 팔린다 그래요. 그러면 죄인의 손에 팔린다고 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죄인의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의 손이라는 말을 제가 이야기했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구약의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죄인의 표현 그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죄인의 손이라는 건 뭐라고요? 바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한 걸 뭐라고요? 죄인의 손에 팔렸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은 성경이 아주 쉽게 읽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죄관이 바뀔 수도 있어요. 죄관이 여러분 꼭 바뀌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관, 여러분 종교적 죄관도 아니고요. 도덕윤리의 죄관도 아닙니다. 진리와 관계된 죄예요. 진리와 관계된 죄. 그래서 노마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만 이게 해결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노마서 강의 좀 들으세요, 여러분.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7절의 그림을 볼 때에 거기서 나오는 그 그림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 나드 향해 항아리가 깨지는 그림, 그 6월 무교절의 모습, 그리고 이제 6월절 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그 장면들을 넘어가는 장면들 하나하나가 지금 어떻게 클라이막스, 어떤 거예요? 종말의 마지막 시간, 크로노스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어떻게 오는지를 극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장치가 묘사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빨리 끝나지만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끝내겠습니다.